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도 징계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도 내리고 잘하면 상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는 것은 도망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우상 섬기는 일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하게 미혹할 때,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잘 알죠.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주 갖가지 미혹으로 그를 꼬실 때 그는 옷을 잡고 옷을 벗기면서까지도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요셉의 참 어렵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란 얘기죠. 그래서 피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방법이지만 죄 짓는 곳에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유교가 발전하면서 유교의 문화 속에서 이 제사 문화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제사 때문에 요상한 모양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다질 뿐 아니라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피해야만이 된다. 왜? 이것을 하면 3대, 4대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이 제사 문화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 분야에서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 조상에 드린다고 귀한 제물을 드려도 조상들이 오셔서 먹을 수도 없고 냄새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무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익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은 계속 저주가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제물은 우상을 경배하거나 제사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정말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잔하여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조상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오고 귀신이 오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느냐? 저주와 재앙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우리가 거꾸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요상한 것들이 많은데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자체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고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좀 잘 좀 하십시오. 나는 부모님에게 말만 잘 들어도 훌륭한 자식 같아. 그래, 할렐루야. 이게 끄덕끄덕 할 거예요. 예? 자식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소리 하죠. 말만 잘 들어도 효자예요. 근데 갈비탕까지 사드리고 용돈까지 드리고 잘 섬겨보세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옵션으로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제사문의 피해가 뭐냐? 남자는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여자는 음식을 만들고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 하나 봤더니 이 명절 때 이혼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처자들, 우리 자매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를 볼 때 그 집 제사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긴 하는데 떡 뒤에다가 십자가를 한다고 무슨 효과 나요? 안 나.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잘 믿는 사람한테 가는 게 축복이고, 았으면요, 안 믿으면요, 열심히 쎄 빠지게 기도하고 가족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신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들,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빚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고무신, 검정옷신, 빨간옷신, 하얀옷신 걸어놓고 여기 와서 40일만 하면 아기 낳습니다, 병이 고침받는다 그러면요, 와서 기도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해서 이런 우상이라는 걸 만들지 말라. 하늘에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땅에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는 땅 아래 물속에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땅 아래가 뭘까? 지하죠? 전주는 별로 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없지만 서울은요,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할 때는 지하가 없어서 물속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죠? 물속, 땅속 어디라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어떤 신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네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가 저주를 받게 할게. 3, 4대는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렇죠? 그 다음에 증손자. 이게 4대죠. 4대가 저주를 받는다. 물론 하나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약과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제사문화, 묘야 가서 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잘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는,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많은 숭배하는 장소나 우상 숭배하는 일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전에 먼저 가요. 먼저 가.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인사 다 하고, 섬길 거 섬기고, 대접할 거 대접하고, 돈 갖다 절하고, 인사할 거 인사하고, 그리고 와요. 왜?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려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왜 너는 맨날 명절 전에 오냐? 명절 때 좀 오지. 그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아버지, 명절 오면 맨날 조상들도 안 먹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조상께 섬긴다고 하는데 난 그게 싫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게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바꾸마. 그럼 명절 때 와라. 내가 안 드릴게. 이렇게 해서 어떤 집은 게임이 끝난 집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는요, 어쨌든 예수님 전해야 돼요. 형제간들도 멀리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사상 안 차리면요 허전하게 느껴요. 묘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상을 싸워 이겨야지. 오래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온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더 갈아먹히고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신앙은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으면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힘얻어서 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상을 섬긴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잘 됐다 하고 막 다 하는 거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 고기를 갖다가 신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장사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알고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혹되고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어둠의 영 실체인 귀신에게 섬기는 건데 왜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데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걸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먼저 믿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보는 자들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먹게 돼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 망하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이 우상 섬기는 것, 갖가지 우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지. 여러분 예배서도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랐다고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속에는 원수마귀가, 그래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좋은 문화도 있지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만드는 문화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영적으로 자꾸 세우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읽자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좀 쓰자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우상 섬기는,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이런 곳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3, 4대가 저주를 받느니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상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우리 동양이나 일부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다른 나라 이런 추석 명절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명절도 좋지만 명절 가운데 단점이 뭐예요? 이 귀신 문화를 왜 못 버리냐는 거예요. 지금은 초가격 이런 문화 시대에 살면서 최과학적인 세계에 살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오고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 인공위성 몇 개 쏠 때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 인공위성 첨단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잘 뜨게 해달라고 대지대에 가려놓고 고사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지낼 때 그게 잘 뜨겠어요? 안 뜨는 거야. 이게 갖가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극복하려면 뭐 하느냐? 예수 믿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야 돼요. 전해.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전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면요, 막 제사상이 많은 집들은요, 막 1년에 몇 개 됩니다. 그죠? 그래도 막 제사 좀 지낸다면 막 5개, 6개, 7개까지도 많아요. 막 명절까지만 7개 이상 되죠. 엄청납니다. 그런 경비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달라져야 돼. 바꿔져야 돼.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 문화를 없애는데 가장 특효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은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굳건에 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속하지도 않고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 음식 만들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힘들어요. 오치 가면 이혼 상담이 그때 제일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가족 전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하는 역사와 3, 4대가 저주받는 것.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4대 예수님을 14대째 믿는 거야. 우리나라는 많아야 3대, 이제 4대까지 가겠네요. 한 4대까지 갔는데 5대는 없어요. 5대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3, 4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외국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14대, 막 그 영적 흐름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쫙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가족들이 누리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내 가족이 3, 4대가 계속 저주가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주가 이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우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느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환상이 뭐냐? 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한 창으로. 이게 환상인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이, 비전이 생긴다. 나이 먹으면요, 아이고 이러다 죽어야지 그래요. 왜 우리가 9988 건강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이 드신 분,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환상,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은 80이 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 후손들의 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를 뿐 아니라 구원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 갖고 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로 나가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마다, 내 가족을 전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힘 갖고 안 됩니다. 가족 전도가 신국 같은데 더 어렵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도 쉬운데, 거꾸로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가시면, 여러분과 함께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면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고 자식들이 마음을 바꾸고 달라지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구원받는 거 뭐예요? 부른다는 것,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거든. 이때 당시는 로마가 황제에서,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역적이야.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전도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도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최고의 응답은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구하는 가운데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이 축복된 기도를 버리지 말고 기도에 여러분 은혜를 자꾸 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답니다. 거기서 구하는 게 뭐냐?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번 명절에 오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시고, 가족 구원도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구원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아멘. 능력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막 일하셔야 돼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내 힘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동생을, 내 삼촌을 구원해 주시라고 성령님 구원 역사 해주세요. 그 마음이 예수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가지고 여러분 구원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